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잘 요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읽을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다 죄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본문 앞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다 입을 막고 더 이상 소리 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부정하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 입술을 막고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찬양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다 부정한 자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아무 소리 못 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라 라고 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심판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율법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은 율법을 내동댕이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내동댕이 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가 수여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소망 없음을,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 즉 은혜를 사모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율법의 의를 폐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들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자라면 10계명을 딱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을 느낄까요? 아니죠.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은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다. 저걸 지키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무슨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짐처럼 느껴져요. 하기는 싫지만 해야지만 뭔가가 떨어질 것 같고, 안 하면 얻어 터질 것 같고, 이거죠. 근데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10계명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비록 실수하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킨다고 해서 거기 플러스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공로에다가 하나 더 해줄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카운트가 아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버지가 좋아서. 아까도 제가 새신자반에서 이혜곤 성도님과 이제 나누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십계명을 딱 봤을 때 십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기쁘겠죠. 근데 은혜가 없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딱 떨어뜨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신 분은 안 보이고 돌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거 따라잡지?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극복의지. 내가 저걸 극복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야 되겠다. 그거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이제 진짜 율법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아직까지 율법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또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은 폐기가 아니라 완성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를 이렇게 하라, 왜 정신 못 차리냐 막 얘기를 하지만 그냥 찔림으로 받는 거죠. 맞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왜 이렇게 살까?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 앞에는 복음 얘기하더니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건가? 사도 바울한테 혼나죠. 그러다가 김인수 목사야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한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은혜로 바라볼 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자기 앞에 떨어진 말씀, 명령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선악과가 주어졌어요. 은혜 충만하면 선악과가 보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계속 오늘 했던 거 얘기가 나오네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물고기 너 절대 나오면 안 돼. 물에서 나오면 큰일 나 라고 했어요. 억압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서 저 주인은 나를 여기서 가둬놓고 억압하는구나. 요게 이제 선악과 먹은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붕어라고 하니 갑자기 웃긴데, 물고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나가면 죽으니까 가장 좋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주인의 마음이구나. 안 먹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걸 억압으로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은혜 없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걸 율법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진짜 은혜 충만하면 십계명대로 살 때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은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계명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기대는 이미,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미 화평과 기쁨 다 맛보고 있는데 또다시 세속적인 기쁨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손이 가고 눈이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까지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율법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은혜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사본 원어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있으면 더 강한 반전이 있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럼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였죠? 율법 아래 매여서 심판 가운데 놓였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환점인 거예요. 바뀌었다. 우리 상태가 이제 바뀐 상태가 되었다. 이것 자체로만 봐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미 딱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통치권에서, 애굽왕 바로의 통치권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 좋겠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과 상반되는 것이 뭘까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로마서에서도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6장에도 나오고 넘겨보면 계속 이제는, 그러나 계속 나옵니다. 자, 또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디 아래에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겠죠.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자, 이것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인들이 편입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때와 이제가 무엇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전환점, 분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극적 반전을 자주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게 괜찮은 말 같다가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180도로 변화돼요. 이전에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바른 지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너희들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겠죠. 그래서 본문 22절에서도 바로 넘어가면 나오죠. 하나님의 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장 17절에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했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치시면서 구원의 방도를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조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질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라고 하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본질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나타낸 문자가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히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같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심판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를 지금 외부적으로 너희 밖에서 이걸 지켜보려고 손만 쓰다듬으면서
이것처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이 율법판을 어디다 심어주냐면 너희 내부에 심어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거룩은 같은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가 같아요? 율법과 예수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을 때는 이게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외부에 있었던 돌판을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 넣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 율법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과 함께 부활하시면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담으시고 성도들 안에 예수를 담아버려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가슴에 새겨진 자들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 많이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율법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율법이 담겼다는 말은 예수가 담겨진 사람들. 예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닮이 말고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담이. 네, 우리도 다 예수 안에 담겨진 자들, 예수를 담은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을 지켜보겠다, 예수 없이 율법을 지켜보겠다, 백날 해봤자 율법판을 이렇게 빨아먹는 것, 핥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은 네 뱃속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맹이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올바르게 경험한 자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바라게 돼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것만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만 초점 맞추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십계명 받은 건 길게 안 나오는데 뭐가 출애굽기 이후에 꽉 차 있습니까? 25장 이후부터인가요?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비춰서 딱 보니까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방도를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치라는 거죠. 어떻게 거하게 됩니까? 번제단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죽기 때문에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번제단도 마련해 두셨다는 것. 그 번제단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보라 우리 죄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율법 표면만을 핥지 말고 이제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예전의 삶을 좀 청산하고 새롭게 바꾸면 이게 거듭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선이라고 하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죠. 그게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당신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년 된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부실공사까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50년을 버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건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인테리어 싸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라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인테리어 하다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개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그 건물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붕괴하고 새로 기둥을 세워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개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개선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복받고 의로워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옛 마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 마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동시에 그게 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선물을 주셔도 그 예수가 달갑게 보이지 않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힘을 썼대요. 그 힘쓴 결과가 뭡니까? 그 터져나오는 결과가 십자가죠. 힘써 복종하지 않다가 저것만 없으면 되겠다 해서 예수를 잡은 거죠.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입니까? 반갑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재건축 당한 사람들인 거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보입니다. 장애물.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로 내 행위를 토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까 납작 엎드려졌고 이제 예수가 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하면서 우리 외부에 존재했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내부에 존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점을 마가도 자신의 책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시작. 그러면 그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마가가 이걸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제 마가가 자기한테는 첫 책이잖아요. 쓰면서 우리는 율법이 의롭게 함을 얻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나타났다. 그런데 나타났다라는 것은 없다가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만든 임기응변의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명확하게 드러났다, 보이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던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이라는 것은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거죠. 없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도 이제는 이러죠. 이제는 나오면 일단 바울이 감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했는데 우리가 눈이 다쳐가지고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던 그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열려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네,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면서 예수 찾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원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신약이라는 밝은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밝은 빛이니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자들은 그걸 발견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보이게 만들어졌다. 이건 말씀을 보면 보이게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고 있는데 안 본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거부한다, 이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만 생각하고 바로 대입하려고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잘 안 둬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서 설교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기 싫냐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알려줘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중심적으로 되면 내가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대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했던 것은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리긴 했는데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복음의 시대는 열렸는데 복음 안에서 안 살고 아직까지 모세 수건이 마음에 덮인 사람들,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떨어질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리개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이건 누가 만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스스로 엮어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진짜 의, 그 옷 의자 써서 하나님의 의. 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 이 가죽옷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흠없는 희생 제물의 덮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하나님의 의, 오를 의지가 이제 되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되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예,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볍습니까? 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서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면 그냥 숨어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는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오 이러면서 막 탄식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거 입고 서면 그런 탄식 나와요. 근데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서면 어떻게 됩니까? 7장에 딱 들어가니까 보라 14만 4천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도 얼마나 놀랐으면 보라고 하잖아요. 봐라. 야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입고 섰어? 네가 만들어 놓은 옷 그 인간의 행위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신 그 옷 예수의 의를 통해서 선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고 한 계절만 지나도 다 시들어버리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가 죄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에덴 동산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입은 아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많이 하고 집사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제가 은혜를 강조하면서 또 주의점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 또한 자기 죄 짓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갖다 쓰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들이 마귀로 막 가지고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유혹받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정확한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앞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장착시켜야 된다고 했죠? 마음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 행함이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즐거워진다. 왜냐하면 율법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믿었으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것이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가 진리인 것처럼 나도 진리다. 이런 사람들 진리가 되어버렸다. 내가 욕을 해도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욕을 해도 진리다. 웃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여러분들 그 신앙을 살펴볼 때 내가 많이 안 것 같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알았어요. 저는 딱 하나로 저를 체크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진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가? 근데 내가 많이 알았는데 그 지식이 그렇게 못 나가게 한다면 이거 안 거 가짜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런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가 진리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서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즐거워 행한다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왜 즐거워 행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기뻐할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아버지 정말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막 하면 막 하면서 기쁘잖아요. 왜요? 이거 하면 보시고 기뻐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막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기쁩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혼자 쇼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교만이 넘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또 은혜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니까 우리 편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로 주어진 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저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면서도 은혜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어요? 주신 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 문장을 보면, 대화의 문장을 보면 주어가 어디로 많이 나타나느냐? 내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내 돈을, 내 자존심을, 내 성격을 건드리고 다 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내 발바닥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맨날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교회 분쟁이 솔직히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쟁 잘 안 나타나잖아요. 원래 그런 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거 연구하면서 막 서로 좀 논쟁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집사님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저 승질 많이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그거. 많이 죽었게 뭘 많이 죽었어. 안 죽었는데 원래 그 성질 그대로 나오면서 자기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었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참는 것 같으니까. 그거 참게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거지, 둘이 있으면 때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성도도 찌르고 예수도 다시 못 받고 맨날 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도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동행하려면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는 믿고 싶은 거예요. 모순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됐잖아요. 주님이 쉬게 한다니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뒷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멍에를 매래요. 멍에를 매래. 멍에를 매면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갑자기 붙은 게 아니죠. 그거 힘들지만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평안이 임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래서 앞에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했는데 육체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 이겨내려면. 근데 마음이 힘을 얻기 때문에 너희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한 거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부인 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 주님이 부인을 하시겠죠. 어떻게든 그대로 돌려받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아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십자가 형틀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뒤에다 두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때는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돌이킬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한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한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은 자답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얘기할 때 목자들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나에게도 기쁜 소식인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